열왕기 이 1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18장에 엘리야가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가뭄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쌓아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쳐서 그들의 피를 그 가뭄의 땅에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말씀,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엘리야에게 덤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세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합이 또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안에서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대단한 능력, 그 대단한 사역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대를 마치고 나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그런 그 상태가 있어요.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는 열광을 하고 그가 다 정말 주인공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무대에 불이 꺼지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뭐지? 라고 하는 허탈감이 다가오는 거죠.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대단한 사역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 가고 스스로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이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원래 그냥 사막의 광야에 그냥 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거기는 그늘도 사실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또 그렇게 우거진 그런 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게는 그 작은 이 그늘도 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로뎀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의 피폐와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감에 있는 그에게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로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이게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궁창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화려하고 멋있고 그 찬란했던 그 사역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마음, 그런 시궁창 같은 그 마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9절부터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가 그 시궁창 같은 자신의 상실감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정상 속에서 이 엘리야는 세 가지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강하고 큰 바람과 그리고 대단한 지진과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 가운데에서 이게 모든 신들의 이 등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그 가뭄과 불과 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능력이지 하나님이 계신 건가라고 물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조용히 자는 바람의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울 수도 없는 그 앞에 있는 바람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불과 또 대조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 이전에 또는 그 사역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능력을 베푸는 것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능력 이전에 그 능력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뭔가 살다 보았는데 내면의 공고함 때문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는 말씀의 내면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면화로 그것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므로 흘러온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첫 번째는 이 기름 부으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들의 기름 부음은 사실은 미래적 사건으로 엘리야가 주는 기름이 아니고 엘리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돼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사역이 그게 아니고 네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가 생기면 능력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주시면서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신의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엘리사에게 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대를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이 신앙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위탁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게 계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소망, 기름 부으심의 소망을 가진 이 엘리야에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계대를 이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넘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하소연이 뭐였냐면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말고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는 거는 완전의 완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만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엘리야가 너 스스로 너 혼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자기의 자리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무너지고 나서 그제서야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생기고 또 자신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로 내가 힘을 얻고 그 소리로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그 소리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진도 또 바람도 또 불도 지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